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수요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이제 창조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배열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하여금 다시금 사람들을 이제 흩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하의 말씀은 족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어저께 데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11장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사레와 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 하란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참 아버지로서는 참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나홀과 또 하란 또 아브라함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하란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인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이제 롯과 또 밀가 또 다른 어떤 아들들을 두고서는 그렇게 먼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보냈다라는 것은 큰 아픔이죠, 부모로서. 그리고 또 나홀은 장가를 들었는데 밀가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밀가가 누군가 하니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그 하란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밀가 나홀은 자기 조카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관계가 좀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그 둘 사이에는 또 자식이 없어요. 자, 어떻습니까?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아들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또 한 아들은 자기 조카하고 결혼했고 또 한 아들은 결혼했는데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은 좀 그렇지만 당시에는 큰 어떤 수치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또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 못하고 끝까지 가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 하란 중간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데라는 참 인생의 참 아버지로서는 참 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데라가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또 함께 할 때 죽고 마는데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순종으로 인해서요,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교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수행 종교이고 하나는 강신 종교입니다. 이 수행 종교라는 것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그래서 내가 신에게 간다라는 것이고, 강신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 종교는 사람이 열심히 수행을 닦아서 신에게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면, 강신 종교는 그 신이 직접 사람에게 내려온 것이죠. 기독교가 바로 이 강신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내가 어떤 기독교를 택하고 내가 어떤 교회를 택하고 이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교회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자, 1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 땅, 그리고 이 하란 땅은요, 상당히 문명이 발달했던 땅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있으면 안 되니까 따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어떤 그 거룩한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죠, 분리. 여호사를 부르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선을 위한 것 아닙니까? 착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수행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뭔가
그들이 바라는 어떤 낙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수행 종교였죠.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과 착하게 사는 것이 뭐가 다르죠? 착하게 사는 것은 그저 자기가 생각할 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좀 차이가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함이라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는 것이 착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거 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다 선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다 다른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선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장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산다라는 것은 착하게 내가 아무리 살아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양육하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부르십니까? 변화를 위해 부르시는 거죠.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으로 가야 했던 거죠. 그 변화의 땅, 어디든지 어떻게 자기들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여기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역을 이전한다. 우리가 만약에 의정부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일로 저 지방 어느 곳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그것조차 쉽게 사실은 결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거기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을 때 나의 모든 직장과 나의 모든 환경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 그 고향과 친척과 그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는 이 당시에 있어서 상당히 큰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다가 어딘가에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족 사회에서 그 시족을 떠나요. 그 친척을 떠난다라는 것.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갔더라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하여 들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떤 변화의 상황, 물론 어디를 이전을 하고 이사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어떤 것도 사실은 큰 변화가 아닙니까?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습성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어떤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어떤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다라는 것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또 노아에게도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라.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 땅에 충만하라. 또 큰 민족을 이루라. 다 사람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과 특별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확산시키는 것이 이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저희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까? 저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까? 2절 후반절 말씀에 오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복을 얻겠다라는 것이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나 아브라함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가운데도 어떤 자식을 낳는데 그 후로 뭔가 일이 좀 잘 풀려. 뭔가 집안일이 형편이 좀 나아지고 하는 일들이 좀 잘 되면 그 아이를 일컬어서 야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복덩이. 이 아브라함이 바로 복덩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어지겠다.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이 잘 퍼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창세기 11장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신할 땅의 그 사람들이 이제 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자.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고 또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 자신들이 좀 알아주자라는 것, 알려지자라는 것,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떠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흩어져라라는 거잖아요. 흩어져라. 너는 흩어져라. 그러면 네가 흩어지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흩어지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뭔가 내가 높이 쌓아서 어떤 바벨탑을 쌓아서 크게 유명해져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서 유명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럴 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들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복덩이에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말씀 보면 12장의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 왕에게 동생이라고 속여서 이제 팔아먹죠. 거의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로 인하여서 그 애굽 왕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